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창세기서를 통해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포도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포도 열매가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노아가 마셔보니 여간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잔뜩 마시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추태를 알게 된 함이 그 모습을 셈과 야벳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알리매라는 말은 단순히 알려주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폭로하다, 흉보다, 비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함 입장에서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 폭로하고 흉보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말을 꾸미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들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비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일을 했다면 비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왜 비방하면 안 되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흉을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명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썩은 것을 썩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두운 것을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은 썩어진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진 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실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과 멀어진다면 그 일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과 멀어진다면 내 눈으로 봤어도
우리의 귀로 들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은혜고 덕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을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고 서약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다니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다 지워주십니다. 교만한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지워주시고 죄악도 지워주시고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소문내고 징계하기 위해서입니까? 비방하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죄가 다 덮여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잘못된 실수, 허물을 비방하고 들춰냈지만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하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 말하고 싶은 충동이 심합니다. 강합니다. 그것을 참기에 너무 힘듭니다. 정의감에 뭔가 말해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의 허점을 좀 끄집어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가장 먼저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그러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방하고 들춰내는 삶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처가댁 식구들을 덮어주고 시댁 식구들을 덮어주고 사위 며느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방하는 재미로 살지만 우리 모두는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리고 잘한 것은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하오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방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더불어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라, 칭찬해주라 라고 하는 이 음성,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들춰내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을 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